엉망한 집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환경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이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환경 오염시킨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동물도 사랑하시고요, 나무도 사랑하시고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야 우리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오염시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금 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하나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제대로 안 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피해를 입어요? 우리가 아파트 살면 아파트 그 관리하시는 그분들에게 다시 그분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분리수거 하나라도 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하나도 제대로 잘 버려야 된다고요. 제대로 안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 그 쓰레기에 동물들이 먹지 못하는 게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그 동물 병들잖아요.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은 어떤 용기에 있는 걸 먹었다 그러면 그 용기도 깨끗하게 씻어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 하시겠지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여기 써놓은 대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죠. 나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러워져서 되겠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오늘은 거주하는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알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곰팡이가 생긴 집을 정결하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집과 땅도, 하나님은 온 세상이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먼저는 사람이 더러워져요.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더러운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도 더럽게 만들고 세상도 더럽게 만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거 왜 주셨냐? 언제나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내게 풍성하게 줬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물질에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 주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을 잘 도와주라고 주신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많이 잘 배워서 의사가 됐다 그러면 병든 사람을 잘 고쳐주라고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요새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장기려 박사처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평생
잘 치료하는 것이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이래야 되는데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타락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만을 위하여 쓸 때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 있다고 안 타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건 믿으시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도 할 수 없어요. 먹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사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잘 주무셨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잠잘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렇죠? 내 힘으로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과 사람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뚜렷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우리를 어느 정도 섬겼어요? 목숨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 몸을 줬다고.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고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당연히 우리의 물질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풍족하게 복을 받았으면 물질로 우리의 재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최고다. 으뜸이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잘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 많다고 잘 섬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부자라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아요. 왜요? 우린 결국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것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더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더럽게 하고만 가요. 먹고 마시고 싸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뭘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가겠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이 젖과 끓이는 땅 들어가서 지금 하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하세요. 참 이게 은혜죠.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을 키울 때 미래를 얘기해요.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네가 미래가 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미리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도 미리 말씀하세요. 네가 젖과 끓는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말한다. 거기서 네가 정말 잘 살려면 오염시키지 말아라.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너 성결케 위하여 늘 기도해라. 늘 말씀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돼요. 이게 확실한 변화예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남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남편이 배려할 줄 모르고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남편이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반드시 어느 가정도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죽이고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좀 더 배려하고 이기적이었던 내가 이타적인 나로 변화될 때만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지잖아요. 그거 분명한 거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결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전염병 옮기지 말아야 되고 집과 그 땅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잘 섬길 때 거룩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만자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그래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인생은요 날씨와 같아요. 좋은 날도 있고요, 흐린 날도 있고요, 따뜻한 날도 있고요, 추운 날도 있고요. 그렇죠?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니까. 여러분 쉬운 얘기로 결혼했으면 쉬운 얘기로 한 남자가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아내 50% 사랑하고 다른 여자 50% 사랑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는 내가 결혼했으면 이제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지 이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혼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바람을 피운다든가 헛짓을 한다든가 돈을 벌었더니 성적으로 타락한다든가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세상도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쭉 얘기하는 것이에요. 집에 이제 곰팡이가 보이면 먼저 제사장에게 보고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물건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물건을 다 드러낸 후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를 해야 돼요. 만일 곰팡이가 표면에 스며들었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그 집을 격리시킨 후 부정한지 다시 결정해요. 그러니까 집과 소유를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위생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한 걸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의 위생 상태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요 다 옛날에 코 질질질질 흘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코 질질 흘리고 살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날씨도 춥으니까 손도 다 터가지고
그죠? 뜨신 물에 이렇게 담궈 갖고 닦고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때는 환경이 안 좋았고요. 그죠? 목욕도요. 추석이나 설날이나 가지요. 목욕탕을 가나요? 못 가요. 그렇게 다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어렸을 때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요 호텔에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 너무나 좋아졌어요. 세계에서요 9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한국이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렸을 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우리 다 지금 호텔에 사는 거예요. 환경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타락했어요. 이게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데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곰팡이 제거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탐욕의 곰팡이. 인간이 너무나 탐욕을 부려요. 이만큼 잘 살면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고 사는 사람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요. 탐욕의 곰팡이가 아주 집집마다 아주 다 파고 들어가 있어요. 불만의 곰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정말요, 애들 얼마나 잘 먹어요.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네. 교회에서도요 뭐 나눠주면요 옛날 같으면요 그걸 놓고 가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렸을 때는요 제사 지내면요 꽃감 하나 더 먹으려고 눈이요 반짝반짝거려요. 그런 시대를 연세 드신 사람 사셨단 말이에요. 요새 애들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만의 곰팡이가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근데 불만의 곰팡이가 여러분의 집에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사치의 곰팡이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치한다고요. 너무나 버리는 것이 많다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보면요, 이제 이사 오고 그러면요 쓸만한 거 다 버려요. 그렇죠? 다 쓸만해요. 보면 진짜 다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우리요. 얼마나 사치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죠. 내가 검소하게 안 살고 남을 도와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불편해야 남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꾸 좋은 거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돈을 그렇게 쓴다고요.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 반드시 와요. 잊지 마셔요. 너무 사치해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치의 곰팡이가 아주 구석구석에 퍼져 있어요. 너무 사치하고 산다 우리. 검소하게 사셔야 한다. 쾌락의 곰팡이는 이건 엄청나고요. 예,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고요. 예,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다 그게 코스예요, 여러분. 예, 돈 많이 벌으면요 반드시 쾌락으로 가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구석구석에게 퍼져 있는 영적 곰팡이에요. 잘 오늘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탐욕의 곰팡이, 불만의 곰팡이, 사치의 곰팡이, 쾌락의 곰팡이, 인정의 곰팡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명예의 곰팡이,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거 깨끗하게 제거하는 날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곰팡이는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병 걸려요. 예, 집에 벽이나 그런 곳에 곰팡이 있는데서 만약에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 걸려요. 그럼 이제 사람도 죽는 거예요. 옛날에 지하에서 우리 개척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대요. 그때 이제 애들이 어렸잖아요. 애들이 5살 뭐 우리 애들이 5살, 3살 그땐가 이제 개척을 아니 그냥 한 5살, 7살 이렇게 때 개척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개척한 그 곳이 물이 무지하게 이렇게 차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요 온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이 야 저러다가 애들 병 들으면 어떡한가 이 걱정되대요. 그래서 해만 뜨고 아침만 되면 나가노라고 그랬어요. 나가노. 그게 부모의 마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곰팡이가 피면 그 곰팡이가 결국은 사람으로 침범하잖아요. 너희도 병들고 그렇게 살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높고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곰팡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거 가정마다 너무나 마음의 곰팡이가 지금 많이 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라고 오늘 새벽 임명. 내 마음에 혹시나 탐욕과 불만과 원망과 사치와 쾌락의 곰팡이 등이 펴있지 않은가를 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를 바라요. 이게 은혜잖아요. 주님이 씻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돌아가신 하영자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부목사님이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영자 목사님이 가서 그 부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그랬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다며.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뚝 떨어지시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주님의 마음 알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한 번도 안 당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봐야만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가 뭐 피부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어요? 나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냐? 그때 예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게 그런 일이 아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 알지요. 내가 외로워봐야 외로운 사람 마음 알지요. 내가 배고파봐야 배고픈 사람 마음 알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이 땅에서는 누구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진짜 잘 살으니까. 내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해받았다고 억울하다고 불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고 그러면 무슨 행복이 오겠어요?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방탕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자기들의 구세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이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고 축복의 길로 가고 내 마음이 자유를 얻는 비결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비결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다 당해보셨으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구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돼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러 왔잖아요.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게 마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생각이 잘못됐어. 저 사람이 생각이 병들었어. 생각이 병들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몰라. 자기가 생각이 병들었다는 건 몰라. 인간이 육신이 병들면 금방 알아요. 아프니까. 근데 자기 생각이 병들었다는 것을 몰라요. 인간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눈 거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능력.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능력. 내 죄를 봤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능력.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능력.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건물에 생긴 곰팡이 검사하고 곰팡이를 정화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정말 너희들이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에 대한 오늘 얘기지만 더 깊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의 곰팡이를 오늘 이 아침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곰팡이들이 많이 피어 있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이 새벽 미명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의 모든 탐욕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미명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돼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돼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돼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